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뭐죠? 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0년에서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불만이었던 것이 바로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물과 음식만큼은 원하는 대로 풍요롭게 배불리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 아론을 죽이려고 막 죽일 듯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있냐? 물도 없고 우리는 애굽에서 뭐도 되게 풍족하게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일로 끌고 왔느냐 막. 그렇게 말씀에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유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마주한 광야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좋은 데로 갈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삶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견딜만 했어요. 그러면 굳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고생을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거예요. 물과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전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진 돌, 흙 그런 정말 지평선 끝까지 그냥 그 흙이에요. 흙 돌들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곳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정말 아주 그냥 좌절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죽겠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다. 뭐 이런.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나 계속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더 강하게 임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어디에서 더 실제로 강하게 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혹은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애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도 그 애굽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만나지 못했던 이적입니다. 더 신기한 거 반석을 꽝꽝 반석으로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어때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비록 물과 음식은 부족했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광야.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살려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지혜, 지식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오직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구름 기둥을 설치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밤의 사막은 너무나 추워요. 너무나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위를 밝혀주시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는 물과 음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로 살면서 물과
음식에 부족함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과 음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해서 참 자유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난 물질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면 나는 과연 부자 청년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권력, 명예, 기득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과연 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혹은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경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내 욕심으로 막 다가올 때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계속해서 고백했었지요. 교육전도사 때. 그 명절 때나 어떤 때면 사례보다 더 많은 봉투와 막 뭐 음식들과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겁났다고 했어요. 왜?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교육전도사 얼마나 받아요. 생활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때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좋아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 제발 요거는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뭐 인생 대충 살아도 되겠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르라 뭐 그거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대충 살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대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오해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을 거니까 대충 살지. 아니 뭐 언제 어떻게 내려놓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사고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익숙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하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내고 어떻게든 더 많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나야 할 때에도 물러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뤘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의 열심도 있어요. 나의 노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가 다 귀한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고 그 귀한 열매를 맛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귀한 열매 맺으려면, 그 귀한 열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꿔야 하고요.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땅을 개간하고 비료도 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만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왜 나는 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들만 하는가 탄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탄식하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내 작은 섬김, 노력 그것을 통해서 이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고와 노력 또한 귀하게 생각하며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과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얻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라 그러시면 오케이! 내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높임받고 누군가에게 칭송받고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생각만 하지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왔어요. 와서 대접받았어요? 아니요. 오자마자 죽임당했어요. 저것들 뭐야? 다 죽여버려.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를 공격해서 불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다 죽은 경우가 허다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죽고 또 죽고 계속해서 죽으면서 그렇게 오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억울합니까? 그분들은 열매는 고사하고 씨앗 땅도 밟지 못했어요. 씨앗도 뿌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젊은 그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귀한 어린 자녀들도 가족들이 같이 왔는데 그 가족 중에 그 어린 자녀들도 다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양화진 한번 갈 겁니다. 거기 가면 묘비가 있어요. 그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몇 개월에서 몇 년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그 애기들은 무슨 죄예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귀한 희생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이 한국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억울하고 싫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누군가처럼 멋지고 크고 좋은 곳에서 폼나 보이는 일들만 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생각과 사고는 여전히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충분히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됐다고 노예가 더 편하다고 하면서 노예로 살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물과 음식이 충분하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먹고 자는데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이 풍요로웠으니까
노예로 살든 뭐로 살든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막기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첫 번째가 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정말 이 사막기후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건조해서 단 1분도 견디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안 가보고 말로만 들으면 에이 뭐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말 그 애국 지금 이집트 가면 물 없이 그냥 그 뜨거운데 건조하고 뜨거운 데를 낮에 걷잖아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너무나 갈증이 나요. 그 뜨거운 햇빛과 건조함 때문에.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착각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잘못되고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참 자유를 누리려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의 경우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잘못과 죄악들을 묵과하면서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참 자유는 못 누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대부분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왜 오신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고단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저냥 우리 편한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